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갈까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 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참고하는 게 성서죠. 그래서 보통 새로 세례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선물로 많이 받아요. 성경책하고 기도서, 그리고 카톨릭 신자라면 뭐 로사리오, 묵주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선물로 채택이 되는데,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텐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참고할 수 있는 책이 가장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잣대가 되는, 그 바탕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중에서도 신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성서를 권위 있는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반이 되는 성서와 끊임없이 대화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성서를 통해서 내 삶을 반추해 보고 어떤 비전을 성서 안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일상 속에서 성서와 대화하면서 어 길을 걷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서와 대화하기를 멈춘다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살아내기로 살아내기로 하는 그 길을 중단한다는 뜻과 같겠죠. 결국 그 성서라고 하는 것은, 또 성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교 신앙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서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경전으로서 그리스도교의 토대에 해당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올드 테스타먼트죠. 구약 성서가 있고요. 뉴 테스타먼트, 신약 성서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자꾸 이제 성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이란 말을 쓸 때랑 성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랑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어떤 뭐랄까, 그 종교의 가장 권위 있는 표준에 해당되는 어떤 책, 즉 하느님의 계시가 농축되어 있는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할 때 성경이라는 말을 보통 쓰죠. 그러나 학문적 대상이나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지침, 아니면 참고로서 성경을 바라볼 때는 그것을 성서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서와 성경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원래의 언어는 그 구약 성서 혹은 신약 성서라고 부르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약 성서라고 하는 것은 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서를 구약 성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겠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신약 성서를 인정하지 않죠. 그들에게는 유일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구약 성서를 히브리 성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성서라고 부르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지칭할 때 부르는 말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 성경은 예수님 이전에 이루어진 성경이라고 해서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그래요. 어떻게 뭐 낡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심하고요. 오래된 문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사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신앙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 성서를 우리는 뉴 테스타먼트 즉 신약 성서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서는 한 권이 아니죠. 물론 구약 성경도 한 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모아 놓은 게 구약 성경이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서 역시 사복음서, 그중에서도 앞에 세 권은 공관복음서, 뒤에 요한복음서가 따르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따르고 서간문이 따르고 요한묵시록 이렇게 여러 가지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산출한 문헌들이 집대성된 일종의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뉴 테스타먼트나 올드 테스타먼트나 둘 다 일종의 그 당대의 어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를 담아 놓은 일종의 그 문헌을 담아 놓은 모음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했을 때 율법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져요. 그래서 율법을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보다 더 우리에게 탁월한 성서는 신약 성서다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이 없다면 신약은 없죠. 예수님 역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히브리 성서에서 영감을 받아서 당신의 삶을 살아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야훼 하느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야훼 하느님을 전제하지 않고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 그 하느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 즉 구약 성서에 대한 엄정한 이해가 전제돼야만이 신약 성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한 어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가운데 가장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메시아께서 주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왜 어처구니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했는가 그 의미를 찾고자 했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 것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주님의 종의 노래를 보게 됩니다. 네, 그 주님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사야서, 즉 구약 성도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구약 없이 신약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성경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성경에 있어서 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식적으로 성서 안으로 편입시킨 성서가 있고 배제된 성서, 편입된 문헌이 있고 배제된 문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성서 39권과 신약성서 27권을 성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외경이 빠져 있는 거죠.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또 성공회에서는 그 외경도 성서의 일부를 편입시켜서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경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예수님 사후 200년 전으로 200년 전으로 저술된 문헌들이에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가장 그 신약 성경 가운데 빨리, 그러니까 가장 이르게 그 저술된 문헌이 바오로 서간이죠. 바오로 서간은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바로 이제 바오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오로 서간이 가장 일찍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예수님 사후 30년, 40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90년, 100년경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후에 저술된 문헌들이 있어요. 그게 마가베오, 상하권, 지에서, 집에서, 유디서, 바룩서인데 요 구약의 그 요 문서들은 외경에 속한데 이것은 그 카톨릭 교회와 동방종교회와 성공회에서는 이건 역시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신교와 그 다른 어떤 그 그리스도교의 다른 교단과 성경으로 인정하는 권수가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것만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먼저 구약성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구약성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토라죠.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세가 쓴 것으로 전승되어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쓴 건 아니죠. 모세가 입법자로서 십계명을 받아온 입법자로서 가장 권위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자의 이름을 빌어서 율법을 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 오경, 모세가 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서에 해당되는 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문헌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예언서와 역사서를 합치기도 하고, 즉 예언서 안에 역사서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예언서와 역사서를 분리하기도 해요. 그 예언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아모스서, 하박국서, 아모스서 뭐 등등 이런 여러 예언자들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역사서에 해당되는 게 사무엘 상하기, 열왕기 상하기 이런 거죠. 이것은 이제 이른바 뭐 사울왕, 다윗왕 그 이후에 어떤 그 이스라엘 왕조들의 흥망성쇠를 다룬 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토라가 율법서라면 두 번째는 예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그 지혜서들이 있어요. 그 지혜에 해당되는 문서들을 성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등이 있죠. 지금 새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전도서를 코엘렛이라고 그냥 직접 그 원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아무튼 토라, 예언서, 성문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신약 성서의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죠.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네 권. 그 다음에 뭐 사도들이 보낸 그 서간문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게 바오로 서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베드로 서간, 야고보 서간 등등등등 이 서간문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사후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루카복음의 저자와 같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묵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는 구성되어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한번 다시 이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서는 성서할 때 서가 책이란 뜻이잖아요. 책인가? 근데 우리가 보통 책이라고 하면 어떤 일관된 어떤 주제나 관점을 갖고 한꺼번에 써내려간 어떤 두툼한 어떤 그 서적이죠. 그런데 성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여러 크고 작은 문헌들의 모음집이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은 한 40쪽, 두루마리로 한 40쪽 되는 게 있지만 두루마리 한 장짜리 아주 짧은 문헌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 사도들의 서간문 같은 경우는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쓸 때 뭐 편지를 길게 쓸 수도 있지만 로마서처럼 아주
짧게 쓸 때도 있죠. 그러면 짧은 글이라 해도 그것이 갖는 의미가 중대했을 때에는 성서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글도 있고 긴 글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어 놓은 것. 그게 바로 뉴 테스타먼트, 신약 성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성서를 바이블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치면 홀리 바이블 그러면 성경이에요. 근데 바이블이라는 말은 리틀 북스, 즉 소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 처음부터 성경 복음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한 권으로 출판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 루카 복음, 마르코 복음, 요한 복음, 서감 이런 것들이 낱권으로 이렇게 출판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완역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완역을 하고 나서 비로소 한 권으로 묶어서 나오는 그러한 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책자들의 모음집이라고 했을 때 그 소책자 낱낱의 것들을 우리는 바이블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성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통 우리가 책이라고 하면 그 저자가 책을 쓸 때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독자들을 상정하고 써요. 이 책을 누가 읽을지 몰라요. 물론 이제 뭐 학교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교수들이 이렇게 쓰는 책 같은 경우는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책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독자들을 상대로 해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저자가. 그런데 성서는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니면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자신과 필자와 독자 사이는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아,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를테면, 구약성서의 경우에는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그리고 신약 성서는 바로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독자가 특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한 독자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니면 어떤 말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뜻을 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쓰여진 책. 특히 성서는 그들이 경험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과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어떤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할 때는 성경이라고 하면 참 말하기가 좀 거북살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근데 성서라고 부를 때 좀 더 심리적인 어떤 그 탄력성, 융통성을 갖고 성서를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서 혹은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흔히 얘기하는 게 이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적혀 있는 글은 그르침이 없고, 즉 오류가 없고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말 자체가 그러하듯이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즉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혹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졌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나 다를 바 없어 라고 쉽게 얘기하게 됩니다. 즉 성서를 하느님이 인간에게
해주고 있는 직접적인 계시로 알아듣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건 하느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우리 교회에 하고자 하시는 바를 여기에 적었구나. 누가? 하느님이. 단지 인간은 이 손을 빌려준 거죠. 하느님께. 이게 이제 그 성서 모류서라고도 상관이 있어요. 문자주의랑도. 근데 이런 관점을 강화시킨 원인? 그런 작용을 하게 한 그 관례가 있어요. 전례 안에서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1독서 혹은 복음서를 읽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신자들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죠. 즉 성서를 읽고 성서 안에 지금 읽은 이 내용이 주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자들은 알아듣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기원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하느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느님의 직접적인 계시라고 한다면 이 책에 절대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일단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래도 돼? 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사라가 나이가 그 많은 거의 90살이 다 돼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걔 이삭이에요.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느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언제는, 어? 은총처럼 선물처럼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더니 그 선물을 주고 뺏는 거잖아요. 도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자기 그 귀한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명령을 내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곤혹스러운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성서를 보게 특히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구약성서의 창세기에도 창세기 창조서라가 두 개가 있어요. 2장에도 있고 1장에도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도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장면, 그 배경과 과정도 마테오와 루카와 복음이 서로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쓴 책이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잔혹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가? 이런 걸 읽다 보면 이거 하느님 말씀 맞아?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구절을 읽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례 안에서 성서를 읽기 때문에 전례 안에서 읽기 때문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럴 때 그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거죠. 성서 자체 성서의 모든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하느님의 말씀과 1.1획도 틀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례 안에서 진행될 때에는 권위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단서가 달리게 되는 것이다 정도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성서학자들이 그동안 역사적 혹은 신학적인 연구를 거듭한 결과 거의 일치하는 견해는 뭐냐면, 성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의 손을 빌어서 쓰신 필자는 하느님이고, 인간은 하느님이 쓴 펜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느님이 직접 작성하신 문서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낸 산물이고, 신약 성서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생산된 저작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약 성서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서의 한정에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어떤 지혜, 진리가 있죠. 그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 전달하기 위해서 쓴 저작이 바로 성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저자가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서간문 편지를 쓸 때 이것이 나중에 성서로 묻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문헌이에요. 그것은 후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새겨볼 만한 이야기야. 그리고 여기에는 하느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충분히 또 나름 정확하게 담겨 있는 책이야. 그러므로 이것을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성서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했던 거죠. 만약에 이 성서가 하느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하느님에 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혹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담은 책이라고 해서, 즉 인간인 필자가 쓴 책이라고 해서 곧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이 이러한 저작물들을 쓸 때 그 토시 하나하나까지 하느님이 나를 대필자로 지정을 해서 쓰게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영감을 받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성서는 하느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즉 성서는 하느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하느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을 담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성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 관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혹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느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하느님과 하느님이 현존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체험 안에서 관점을 갖고 혹은 어떤 그 공동체 나름의 신학적 의도를 갖고 쓰여진 그러한 저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필자가 쓴 것이 아니라 그 필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견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서 이야기를 들려줄 대상이 바로 성서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라고 봐야 돼요. 다만 이 사람은 공동체의 견해를 대변해서 이 저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단 성서의 내용이 하느님의 그르침이 없고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또는 성서는 영적인 선조들의 지혜와 통찰, 어떤 신앙적 확신들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아울러서 그들의 한계, 시대적 한계가 되겠죠. 또 어떤 맹점, 또 때로는 조금 잘못된 생각 역시 성경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열어놓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인간적 한계 안에서 최대한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 그 고백적인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바로 어, 성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바오로서관도 성서잖아요. 신약 성서에 포함되죠. 바오로의 견해와 베드로의 견해와 야고보의 견해가 사뭇 달라요. 그러나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성서 안에 들어있거든요. 바오로는 베드로가 보지 못한 것을 베드로가 본 것을 못 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오로가 깨달은 통찰을 야고보나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으나 그런 것들이 한 문헌 안에 담겨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걸 보고 저걸 보고 저걸 보고 두루 살피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죠.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당혹스럽지 않으려면 성서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서를 보통 특히 개신교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서 암기하는 거. 가지고 막 입에서 그 성서 구절과 몇 장, 뭐,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줄줄줄줄 풀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의 성서 공부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서 무호설, 성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한 전제를 좀 내려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성서 접근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서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한계? 아니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달리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잠깐만 찾아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여자, 즉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해석이 아주 분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온전한 인간은 아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인 거,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아담만이, 즉 남자만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념이 생기게 돼요. 여성은 그 남자의 일부인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성인 아담에 비하여 결핍된 존재라는 거죠.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 남근 선망사상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여성은 남성성을 선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여성은 본질적으로 결핍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을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신학적 견해가 나와요. 이게 그 교회 안에 뿌리내린 가부장 문화의 토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죠? 물론 이제 여성 신학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갈비뼈가 뭐냐? 심장을 보호하는 거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그것이 여성이다라고 해서 여성의 어떤 건 도덕적 우월성 아니면은 영적인 측면을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출애굽한
에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어떤 그 판관기 시대, 판관 시대에 다른 부족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복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사내와 사내와 여자와 아이들이고 뭐고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취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거예요. 보통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탈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이 생존하기 위해선 저 부족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던 수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 적을 다 죽이는 게 관행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여자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붙잡아서 노예로 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율법에 따르면 다 죽여야 돼요. 노예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건 뭐냐면 전쟁의 목적이 노예를 획득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적어도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처음에 없었잖아요. 즉, 민병대죠. 전쟁이 나면 그때그때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소집돼 가지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이들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즉, 방어 전쟁이죠. 즉, 노예 획득을 위해서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또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족속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또 그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잔혹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 이것,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서의 모든 내용이 자비하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왜 노예 제도를 하느님께서는 허용하셨나? 그럼 그 시대적 배경 자체가 노예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아요. 물론 그 유대인 안에서 다른 유대인을 노예로 삼을 때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어요. 그냥 노예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럼 그 시대적 한계 안에서 성서가 쓰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율법에 따르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요. 가급적. 그 이유는 뭐냐? 특별히 예수님의 그 한 몸이 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혼인인데 그 당시에는 남성들의 이 여성들을 쉽게 이혼해서 여자를 버리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사실은. 여성들이 이혼할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쉽게 여성을 버리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율법은 기본적으로 약자보호법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버리게 되면, 즉 이혼을 시키면 이혼당한 그 여인은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요. 여자들은 홀몸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걸 전제해요. 그래서 이혼을 금지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죠. 사람들이 이제 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뭐 율, 율법에 따르면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하는데 어째 되냐 저째 되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율법에 이제 가늠한 여인을 아니 가늠한 사람들을 돌에 쳐 죽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산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출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동력의 확보. 출산 자체가 노동력 확보를 위한 거죠, 사실은.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니까.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많이 해야 되고 출산을 위해서 결혼을 존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출산의 목적과 상관없이 간음을 하는 경우,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의 교회법에도 그러한 어떤 그 유습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법이 다시 좀 조정될 필요, 다시 재구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밖에 뭐 우리가 서간문 보면은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머리 쓰고 앞에 나가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서간문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서의 말씀이니까 지금도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많은 여성들이 그 교회 안에서 활력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앞에 나서 독서도 못했어요. 복음서 독서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 제대에 올라가서 독서를 하죠. 아예 그 당시에는 중세까지가 아니죠. 공예 전까지는 여성이 아예 제대 위 자체를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성가대가 당시에는 그 제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제대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성가대원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거세된 남성을 통해서 소프라노를 취했던 것이 당시의 성가대였다. 즉, 신체적으로 흠결이 있는 남성이 흠결 없는 여성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판단했을 만큼 가부장적인 사회가 강화된 시기의 어떤 그런 어, 결과물이다. 이 서가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랑 관련해서는 글쎄요. 그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는 동성애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를테면 예수님 시대까지만 가도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도시국가 안에서는 이 동성애가 아주 흔한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냐면 단순하게 동성끼리 연애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동성인 남자가 있고 남자 어른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면은 어리고 이쁘장한 그 사내아이를 취해서 애인 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숙한 두 남성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거 참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동성애가 허락이 되면 실력 있고 권위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많은 그 동성인 어린 아이들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희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 불의한 사회가 조장되는 거예요. 희생자와 누리는 자, 두 남성의 혹은 여성의 경우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남성의 어떤 그 건강한 연애를 상정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다. 그 당시에 휘행하고 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하느님의 정의의 입각에서 보면 동성애가 그다지 그 당시 사회로서는 어, 문제가 많은 그러한 사안이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 제가 너무 빨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에 이제 강의를 빨리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약성서 보면은 뭐 하느님이 전쟁의 그맨 앞장 서시잖아요. 그 당시의 전쟁은 그 각 부족이 섬기고 있는 신들 간의 전쟁으로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선두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너희 주군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을 전사로서 상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가령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서야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히브리 노예들이 에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갔다고 얘기를 해요. 마른 땅을 밟고. 근데 쫓아오던 이집트군들은 완전히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물속에. 폭력적으로 징벌을 내리는 거죠, 적들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이후 구약 성서 안에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극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심판날이 오면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들은 하늘, 당신의 옥좌 옆으로, 그리고 염소들은 지옥불로 떨어뜨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얼핏 나와요.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현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극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 사회의 주권을 쥐게 되면서 교황권이 황제권을 능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이방인, 이교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교인들에 대해서는 전멸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카톨릭 군대와 개신교를 따르는 군대들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서로가 서로를 무참하게 죽이더라도 어떤 신앙적으로 갈등을 빚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즉,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독점적으로 진리를 확보하고 있고 그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 진리 박히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단초를 성서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 성경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이고 보편적이며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진리로 입증될 수 있는 그러한 문헌이라고 한다면 또 성서에서는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그 이 지구의 붕괴, 파멸, 이 지구의 붕괴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종말을 이루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기가 종말의 시기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종말론이 막 활성화될 때였어. 그 종말론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우주의 파국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고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묵은 시대, 이미 꺼져가고 있는 시대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올 하느님 나라에 속할 자들. 하느님 나라는 이 우주가 붕괴되고 나서 새롭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새로운 어떤 지평, 내지는 비전 안에 있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성서에 속해 있는 그 문헌들은 저자들이 그 작품을 쓸 당시에는 성스러운 경전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성스러운 경전, 즉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오로가 편지를 쓸 때에도 어떤 교회가 에페소 교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 응답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될까라는 측면에 지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이 편지가 나중에
성경의 일부가 되리라고는 바오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서의 많은 부분들이 언제쯤 캐논, 즉 표준이 되는 정경에 포함되었는가, 정경으로 확정되었는가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토라의 경우, 모세오경의 경우에는 BC 1200년경에 주로 서술되었는데 BC 400년경,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쯤에 정경으로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와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이, 음, 기원 전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쯤 전에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집회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성문서인데 이 성문서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100년 후, 100년 후에 확정되었다고 얘기해요. 이거를 그 얌리아 유대교 공식 회의 혹은 야분의 회의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이건 뭐냐면 그 유대 독립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경, AD 30년경 전후에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3, 40년이 지나고 나서 AD 70년 전후에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거든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돼요. 이때 짓밟히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출해서 저 지중해 변에 있는 야브네 혹은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랍비 유대교가 시작이 됩니다. 즉 성전 없는 유대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없이 오경을 중심으로 예언서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가 시작이 돼요. 그게 70년경인데 그 90년경이라고 하면 그로부터 한 20년 후잖아요. 그때쯤 해서 그 성문서도 역시 정경으로 유대교의 정경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히브리 성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존 당시에는 아직 성문서가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율법서를 얘기할 때 아니면 그 히브리 성서를 얘기할 때 율법과 예언서에는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성문서가 정경으로 들어온 것은 예수님 사후 70년 이후다. 60년 이후다. 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성서의 경우에는 BC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그 이른바 그 성서의 여러 문헌들, 복음서라든가 서가문이라든가 등등등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을 정경화, 즉 어떤 것을 공식적인 성서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니케아 종교회에서 그때 21개의 문헌만 인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빠진 게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2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다음에 요한의 묵시록입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그 쓴 편지, 그때가 367년경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 편지에서 이 나머지도 다 포함된 27건의 목록이 나열된 어떤 그 첫 번째 언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고 나서 한 50여 년 후에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서의 문헌들이 전부 다 정경으로 확정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요한묵시록 같은 경우는 끝까지 논쟁이 됐던 모양이에요. 요한묵시록은 복음서나 서가문이나 사도행전이 나름대로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데 약간 튀죠. 일테면 묵시록은 이른바 그 당시에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묵시문학의 하나였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묵시문학적 문헌들은 요한묵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중에서 요한묵시록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확정지는데, 동방교회, 어, 그리스 정교회라고 볼 수 있죠. 이 동방교회에서는 700년경까지도 요한묵시록이 정경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예, 확정지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성서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느님의 직접적인 계시라서 성경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선조들이 그 문서를 특별히 그 문헌 안에 들어있는 그 문서들을 신성하다고, 또 권위가 있다고, 표준으로 삼을 만하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 대해서 그리스도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이 성서는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즉 하느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르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교부들입니다. 즉, 성서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 신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혹은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요 매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로 건너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을 추체험하고, 또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성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찌 보면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법 중에 가장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성서이기도 하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고 넘어가고,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책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도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읽고 예수 그리스도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육체를 입은 하느님의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는 하느님의 결정적인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견해와 성서의 진술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성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 예수는 사람이 된 하느님의 결정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성품과 하느님의 열망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성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던 하느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담겨 있는 질글과 같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성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구유다. 여기서 구유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겠죠. 질그릇보다는 그 안에 보화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보화는 항상 질그릇에 담겨 있고 구유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토 이서에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그릇이 거칠긴 하나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헤아려야 하는 그분에 대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 성소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 혹은 성소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끝없이 대화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자 마음 먹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소에 대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